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하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 두 가지 이야기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을 넘어서는 굉장히 그 상징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그 사건은 요한복음의 유월절과 관련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유월절 절기에 요한이 두 가지 사건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바로의 지배하는 애굽에서 노예에서 바깥으로 나온 게 출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지키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관련해서 그게 두 가지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만나고 하나는 홍해 가르는 사건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만나는 광야 40년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양식을 받아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한 게 만나죠. 홍해를 통해서는 그야말로 노예에서 이제 해방되는 사건이죠. 두 가지가 이제 유월절에서 보여주는 큰 사건인데, 만나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과 비교가 될 수 있고요. 홍해 사건은 이거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과 비교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는 유대인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했지만, 여기 오병이어 사건이 비유하는 것은 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생을 주러 온 사람이다라는 그에 대한 상징이 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는 사건에서는 애굽에서의 노예 해방을 이야기하지만,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은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 우리가 해방되는 그러한 큰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비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특히 무리를 걷는 사건은 하나 더 플러스해서 새 창조의 기적, 새 창조의 기적이 새 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시키시는 그에 대한 예표적인 성격으로 해서 기적적인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또 대표적으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 이런 걸 예표하는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것도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공부해 봅시다. 쭉 읽어볼게요. 근데 이제 그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음을 나으니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그 여러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제 15장 1절 2절을 보면 표현이 재미난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아니 예루살렘에서 나왔다. 예루살렘 상당히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루살렘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같아요?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름대로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지금 하면 경찰이나 무슨 이런 정보원, 국정원 뭐 그런 사람들을 계속 풀어가지고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왜?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풍기죠.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추적했던 거예요. 자, 그들이 나와가지고 뭘 가지고 또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비난하냐면,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그 제자들이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뭐 어디에서 먹고 이럴 때는 깨끗이 씻는 그런 어떤 그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러는 거야.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네 종교 지도자들이 옛날부터 하나님의
율법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만든 그러한 그것들 왜 안 지키느냐고 이제 따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도 했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냐면 안식일 날 규정도 자기들이 크게 수십 개를 만들어 가지고 지키라고 압력을 놓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정결의식도 엄청나게 세밀하게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여러 관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키게끔 해온 거야. 근데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이죠. 그 당시에 성경은 주로 구약이잖아요. 그걸 이제 토라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외에도 구전율법이라는 게 이제 말로 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규칙, 플러스 장로들의 어떠한 유전이라는 게 내려오는 게 전통이죠.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아온 율법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쭉 믿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의식법이 이제 있었던 거죠. 지키는 법이죠. 어떤 신학자가 그러는데, 이거를 출애굽기 30장에 19절에서 21절 이런 얘기가 있어. 19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물과 손과 발을 씻으라고 일러라. 그들이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갈 때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죽기 제물을 불로 태워 바치기 전에도 손과 발을 그 물로 씻어야 한다. 이렇게 물두멍에 물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죽지 않는다. 이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론 계열만 제사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과 발을 깨끗이 해야 되고,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런 이제 규정들이 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반인들한테까지는 또 확대 적용을 해가지고, 야, 깨끗이 해야 된다. 이런 정결예법 또는 정결의식에 관한 이제 수많은 규칙을 이제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것들이 이제 이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할 때도 가나안 혼인잔치에 갔을 때 그 집에 예수님이 물통 갖고 나니까 항아리에 있는 물통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포도주로 만지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그런 정결의식을 할 수 있는 물통들이 다 이제 준비가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관습적으로 해왔던 거죠. 그렇게 이제 따진 거야. 이제 당신네들의 제자들이 왜 이러냐. 왜 규칙을 안 지켰는지 그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의 거기에 대한 응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는데 무슨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한마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을 쓰시죠. 야, 너희들이 만든 규칙이 감히 하나님의 계명을 위에다 갖다 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비유하시는 것이 전통을. 그러면서 이게 분명히 틀리다는 걸 얘기해요. 아니, 전통이 하나님 계명을 넘어서 그 위에다 너희들이 지금 갖다 놓고 나한테 와서 따지는가? 이제 이렇게 지탄을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시는지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게 뭐냐면 10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몇 계명이에요? 5계명이거든요. 그 10계명 중에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제 그런 계명이 있고, 만약의 경우에 신명계라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일 수 있는, 효도하자면 죽일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야, 니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알지?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계명이지. 확실하지? 근데 부모를 잘 공경하자면 어떻게 돼? 니들 죽을 수 있는 거야. 알지? 딱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르되, 근데 니들은 어떤 짓을 하려고 있냐면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고르반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르반법이라고 하는 게. 고르반법은 누가 만든 거냐면 이게 장로들이 만든 거야. 장로들이 만든 건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재산을 이제 그 성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런 이제 맹세를 이제 하게 되면 반드시 이거는 지켜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르반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님이 자식한테 야, 그 나 좀 뭐지 하는데 뭐가 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돈이라고 치자고 야, 돈 한 100만 원만 좀 다오. 그랬을 때 자식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나 그 돈이요 고르반법에 의해서 성전에 바치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힘든데요. 그러면 빠져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부모가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자식을 보고 야, 나 배고프다. 넌 먹을 것 좀 사줘. 그런데 자식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그 고르반법에 의해 가지고 제가요 2년 전에요 성전에 있잖아요. 그 바치기로 맹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안 모신다는 거야. 근데 맹세했냐면 맹세도 안 했겠지. 이따구 짓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든 거야. 예수님이 예시를 이렇게 들으면서 니들이 말이지 이런 그 인간이 만든 되지도 않는 법을 가지고 이걸 핑계로 말이지 부모님께 공경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은 말이야 이런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엄연히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도 않는 이 고르반법이니 이런 걸 갖다 들이대가지고 부모님을 학대하고 말이야 불효를 하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면피를 하고 말이지 말이 되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게 없어요. 다 바치기로 했잖아요. 그런 얘기야. 그러면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선지자 이사야서도 이런 얘기를 이제 과거에 했었다는 거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이 지적되어 있었다는 거지.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서 입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아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로 아시나요? 근데요 예수님 이 얘기 듣고요 바리새인들이요 부락부락 해가지고요 그걸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더욱더 이거 어떡하 이러고 그냥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내버려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들은 눈먼 놈들이야. 근데 그런 놈들이 일반인들을 다스리겠다고 종교 지도자로 앉아있으니 그게 되겠냐?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또 베드로가 또 나서서 예수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 참 나서길 잘해.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입으로 들어가면 똥으로 다 나와. 더러운 건 이 안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게 이게 더러운 거야. 이놈들아 무슨 말인지 아냐?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해주신 거지. 마음이 더러운 게 문제지. 손 안 씻고 먹었다고 더러운 거. 야, 손 안 씻고 먹었다고 그게 무슨 그게 문제가 되냐? 그 바깥 다 비추는 게 큰 의미 없어. 근데 안에서부터 나오는 니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건 다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데 그게 썩었기 때문에 모든 이게 뭐라고 그래 저기 엄청나게 얘기를 하시죠. 니들이 저지르는 간음, 살인, 음란, 도둑질 이게 다 손 안 씻어서 정결 예식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냐? 택도 없는 소리 네 마음이 썩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야, 손 안 씻고 먹고 더럽다고 들어가고 그게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그건 뒤로 다 나간다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전통이냐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정신이 같이
어느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외식이냐, 내부 정결이냐. 니들은 왜 이걸 중요시 하는 거야? 손발 씻는 거. 근데 진작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 뭐가 깨끗해야 돼? 손발 씻는 게 깨끗해야 돼? 마음이 깨끗해야 돼?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유대교는 1번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유대교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은혜의 종교고, 두 번째 사랑, 상호 신뢰의 종교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의 종교인데, 유대교는 이런 거야. 근데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 1. 행위 종교. 2. 자기 의의 종교. 야, 나는 이렇게 잘 지키는 거야. 알아서? 내가 잘 지키는 거야.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나보다 이렇게 잘 지키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정신이나 가치보다도, 야, 내가 지키는 거 봤지?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남에게 보이는 위선, 의식 종교. 그래서 기계적이고 형식적 종교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다. 그래서 얘를 고르반법하고 비교를 통해서 그들의 이 잘못된 관습과 전통을,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배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주시는 거죠.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얼마나 그들이 이런 그 규칙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스토리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두 가지 스토리와 해서 이제 세 개의 스토리가 이제 우리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14장에서 17장까지 한 통으로 보면서 세 묶음으로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한 묶음이 끝났어요. 그것이 1번 오병이어죠. 2번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죠. 3번 도대체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데 뭘 근거로 예를 드리냐? 전통, 율법주의죠. 이런 세 가지 묶음이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묶음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 삶, 행태를 갖다가 지적하신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묶어서 해결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 유대교는 첫 번째는 신내산 계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신내산에서 이제 계약을 맺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성막과 그 다음에 동물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행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유대교는 이제 운영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오병이어와 무리를 걷는 예수님과 율법 전통에 관한 그 이야기를 바탕을 하면서, 자, 이제 이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로부터의 독립,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벗어나고 풍부하게 육체적인 걸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경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영생으로 가는, 앞으로 발전해서 유대교는 나가야 되고, 특히 율법주의, 이거 벗어나야 된다. 니들이 율법 속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정신, 가치나 이런 걸 도외시하고 율법주의를 통해가지고 니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전혀 틀린 얘기다. 앞으로 이거를 넘어서야 된다. 율법주의를 부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벗어나냐, 이게 이렇게. 방법이 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이건 옛 언약의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야. 신내산에서 율법과 성막과 회당과 동물 제사,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 옛 언약을 가지고 쭉 왔는데, 이거 이제 끝났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새 언약으로 가야 된다. 그럼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냐? 동물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두 번째, 율법주의는 안 된다. 문자, 돌판, 이런 거에 대한 율법주의를 통해서는 안 되고, 이 율법을 능가하는 성령에 의한 하느님의 율법의 가치를 돌판이나 문자가 아닌 마음속에 거듭남으로써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정신을 마음속에다 넣고 실천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체인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고, 그 앞으로 죽어서 부활하시고, 거기에서 또한 성령이 내려오심으로써 예수님의 가치와 정신, 율법을 우리 마음에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이 세 가지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어디서 이런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거를 좀 살펴볼게요. 여기는 지금 새 언약, 옛 언약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지금까지 유대교는 옛 언약 하에서 움직였다면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새 언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몇 개 구절을 찾아왔는데 예레미야 32장 31절에서 34절, 그 다음에 에스겔 26장 26절에서 28절, 요엘서 2장 28절. 우선 요 세 개를 살펴보고 또 설명을 해봅시다. 자, 우선 예레미야 3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31장이네. 예레미야 31장. 읽어볼게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그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여기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 그날이 뭐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죠. 메시아가 오시는 날. 이 언약은, 새 언약은 옛적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에 내던 때에 맺은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 언약이 뭐야? 시내산 언약이죠. 그때에는 내가 그 언약을 통해, 시내산 언약을 통해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 내가 남편이고 그들은 내 와이프다. 그렇게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날들 후에 이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로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내가 새로 약속을 맺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둔. 그래서 율법을 옛날에는 어디다 줬어요? 돌판. 근데 이제는 그 율법을 어디다가 마음, 가슴 속에다 넣게 하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넣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영영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도 영영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하면 그때에는 서로 간에 다른 사람을 훈계할 필요가 없으리니 누구도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주님을 알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은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녕 그때 나는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할 것이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나의 주의 말이다. 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 많은데, 자, 이걸 다시 설명해 볼게요. 예레미야.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옛 언약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당신은 남편이요 이스라엘은 아내라고 표현까지 하시면서 이 계약은 깨졌다. 이 계약에 깨진 주체는 누구예요? 유대인이 깬 거죠. 자,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날 후에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런데 율법을 마음판에다가 새겨놓겠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내용은 뭐냐? 1.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도 영영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뭐가? 나는 그들의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뭐가 된다고? 백성이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새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어디다가 갖다가 집어넣겠대? 마음판에다 집어넣겠대. 자,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서로 간에 다른 사람을 훈계할 필요가 없고 누구도 자기 이웃에게 주님을 믿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이 율법을 심어 놓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 거듭나서 깨닫게 해서 예수나 주님이나 이런 사람에게 야 너도 믿어라 말아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각자가 다 알아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이런 엄청난 얘기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에스겔서에서는 뭐로 그냥 봅시다. 에스겔 36장입니다. 26절, 28절이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냐 한번 봅시다. 그때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어주겠고 너에게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겠다. 여기 무슨 말이에요? 새 영, 새 마음이죠. 내가 너의 육신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그리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모든 율례를 따르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모든 규례를 지키자. 그래서 내 영으로 율법을 잘 지키게 해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 너희는 나의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 살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자, 그러면서 내용은 이거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요엘 2장 28절. 이건 뭐 이렇게 여기 다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두 개만 살펴볼게요. 그때 뭐 참고로 젊은이고 늙은이고 여자고 남자고 간에 다 하나님이 영을 풀어놨겠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요 구약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0, 34절, 에스겔서 36장 26절. 이것은 하나의 예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들 지금까지 나하고 언약을 맺고 쭉 교제를 해왔다. 그걸 옛 언약이라고 표시하시면서 그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너희들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고 호야를 갈라서 너희를 끄집어내고 광야에서 너와 우리가 맺은 언약이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잘 이행이 안 됐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 비유해가면서 그 언약은 깨졌다고 봐야 된다. 완전히 이제 끝장이냐? 아니다. 새로운 언약을 내가 맺게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나와. 근데 이 새 언약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메시아라고. 그날에. 자, 그러면 그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자, 새 언약을 하는데 그 새 언약은 뭐냐면 내용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 이것은 구약과 똑같아요. 이것은 옛 언약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시내산 언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라진 게 뭐냐면 내용은 똑같아. 근데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은 거야. 왜? 옛 언약의 방법을 가지고 맺었더니 잘 안 지켜진 거야. 그래서 새 언약을 맺겠잖아.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율법을 니들이 지켜야 될 것을 돌판이나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다가 내가 율법을 심어주겠다. 그러니까 방법상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봐.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니들이 지금 눈이 멀고 귀가 있어도 듣질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질 못해가지고 지금 이게 잘 안 됐으니 내가 이걸 그렇게 돌려주겠다는 거야. 마음판에다가 너희들이 내가 율법과 내 말씀을 넣어서 니들이 돌아서게 해서 옛날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걸 새 언약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누굴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자, 그런데 마음을 거듭나고 깨닫게 하는 방법이 여기 안 나와 있어. 에스겔서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넣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동안에 굳어가지고 도저히 그걸 이해를 못한 걸 내가 이해하도록 마음을 변환시켜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 영이 뭐야? 성령. 성령을 부어서 이렇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돼서 율법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움직이게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내용은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마태가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지적을 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뭐야? 니들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들이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옛 언약하에서 문자에 처박혀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가르칠 뜻을 모르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에 짓눌려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한 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니들 그거 안 된다. 그걸 넘어서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새로운 언약을 너희들에게 맺어줄 거야.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성령이라는 얘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 성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을 먼저 공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여기 살다가 14장 이후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면서 내가 가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이 내려오겠다고 그랬는데 제2보혜사 성령을 내려보내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새 언약 시대에는 새 언약의 주체는 누구냐면 메시아요. 메시아에서 내려올 성령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새 언약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일로 니들이 깨어닫게 해서
니들이 그렇게 율법도 이해도 못하고 지지고 볶고 있는 전통에 휘말리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지만 그거를 새롭게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뤄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의 그런 시스템이 무너져가고 새로운 새 언약의 시스템으로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언약이 발동되는 그러한 거에 대한 상징으로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율법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주의에 대해서 마태가 썼다. 그런 얘기.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그 15장 1절에서 20절에 관한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냐? 율법, 전통이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문자 돌판에 서서 생활했던 유대교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벗어나서 이제 누가 와서 해결해야 돼?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모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판에 깔아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새하늘 새 땅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나온 그 세 가지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얘기인지를 우리가 다시 또 얘기합니다. 세 가지 사건이에요.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오병이요.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 무리를 거리신 사건. 또 얘기합니다. 전통. 잘못했다는 거죠. 이 세 개가 의미하는 게 어마어마하다 그랬어요. 어마무시함이에요. 그냥 뭐 밥 먹이 해주고 그냥 뭐 무리를 걷고 뭐 제자들이 어려운 게 봐서 그냥 무리를 걸어와가지고 풍랑을 잠재우고 그냥 전통을 그 위에다 놓고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행동해서 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비난하셨다, 가르침을 주셨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유대교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의 삼계약, 예언약, 그 다음에 그 율법, 그 율법도 돌판,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회당 시스템, 그 다음에 무슨 시스템? 동물 제사 시스템. 이런 시스템. 끝! 누구와 더불어? 세례요한 죽음과 더불어. 끝! 새로 가자! 어디로? 그래서 새 언약으로 가자! 내용은 동일. 자, 성전, 회당. 없어. 그럼 뭘로 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누가 성전이야? 예수님. 우리가 다 성전이야. 자, 율법? 오케이. 정신과 가치는 중요하지. 근데 이게 돌판? No. 마음에. 그럼 어떻게 깨닫게? 성령의 오심. 오케이? 동물대사 죽었어. 성전 회당도 이제 다 필요 없어. 율법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 마음 반드시 성령 오심으로. 예언약이 아니라 이걸 신언약으로. 뭐가? 방법상 새로운 방법, 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바뀐다. 근데 단순하게 애굽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 로마에서 이제 벗어나야지.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좀 풍족하게 살아야지. 사회가 공평하게 좀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 No! 이거 넘어서는 거야. 이런 게 아니야. 우리는 영생으로 간다. 우리는 죄의 사탄, 사망으로부터 벗어난다. 세 번째, 우리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율법을 벗어나서 진정한 깨닫고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나간다. 이런 큰 흐름으로 가자는 뜻으로서의 오병이어 무리를 갖는 자 전통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사항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문자 해석을 해가지고 가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오늘 배운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 두 개를 알려줬어요. 이건 아주 그냥 빨간 줄로 바닥바닥 쳐야 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은 36장 26에서 28절. 이거 참 별표 5개. 이 구약의 이 두 개의 패턴을 알아야 신약으로 이게 어떻게 넘어오면서 이게 링크가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한간에서 독일 김영우이 같은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와 예수님 하신 일을 쓴 사복음서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바울이 만든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 로마서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복음서에 하느님 나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 근데 서신서에 하느님 나라는 말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잘 읽어보면 서신서와 복음서 사이에 상당한 어떤 간극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깊이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는 바울이 만든 종교다. 이거 바울이 만든 교리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 예수님은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또 신학자 중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 여기 보세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게 다 구약이잖아요. 구약에서 이거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언약과 새 영, 새 율법. 새 율법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이게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하고 링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묶여 있다고. 연결시키는 고리가 예레미야의 32장과 에스겔의 36장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성령이 오시는 거고 여기서 누가 와? 예수가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마태복음을 좀 공부하면서 이 오병이와 무리를 걷는 거와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앞서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뒷면에는 이 얘기가 다 숨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토대로 한 새언약 시대에 이 세 가지로 대표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유대 지역에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벌어졌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전에 한 두 가지 이야기와 함께 요거까지 묶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